안녕하세요. 저는 썸띵 모어의 토니 보가티입니다. 손님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포트밀에 있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인 닉 조이너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쓴 많은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환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의 군대들이라는 책의 첫 부분 전체가 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을 기록해 두었고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뉴스레터지로 보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레터에도 다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이 꿈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 가곤 했던 제 작은 산장에 올라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달리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두 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과 그에 관련된 다른 두 권의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횃불과 검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은 작가입니다. 예언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언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 중에서 이 책은 2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1995년에 출판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엔드타임 메시지로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옥의 군대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한 여정의 측면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눈 대화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책에 대해 나누고 싶은 예언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훨씬 더 시의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사이의 궁극적인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궁극적인 전투와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싸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은 전사이시며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선과 악 사이의 궁극적인 전투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를 사로잡은 이 악의 일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전개 파노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책을 모두 함께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두 썼고 출판되었는데도 결코 앉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모두 읽었는데 솔직히 성경을 제외하고 제가 읽은 어떤 책보다 더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앉아 있는데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이것을 썼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저는 매년 그 세 권의 책을 모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총 5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지옥의 군대 부분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평화로워. 그냥 현재를 즐기게 해달라. 때때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 전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옷, 신성하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볼 수 있듯이 저는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배자, 전사, 그것들은 함께 갑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악에게 굴복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면 악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겸손의 외투로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강력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 겸손의 망토가 없다면 사단에게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가장 큰 함정에 걸리기 쉬워졌을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권세와 정복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가진 권세로 악한 자를 압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력 안에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 이 땅에 대한 그분의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악마는 권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를 찬탈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죠. 맞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권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전체 경험에서 그 겸손의 망토가 저를 그분 안에 있도록 했습니다. 제 갑옷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기를 위해 조금 벗고 싶을 때마다 그것은 교만함이 넘쳐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함정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책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갈등하는 문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했는지에 대해 에이브럼 링컨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최악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트라우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전쟁에서 지도자의 첫 번째 전략 중 하나는 적을 악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할 것이고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들과 싸우고 싶어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 중 일부에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남부를 악마화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링컨은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매우 담대하게 남북전쟁이 양쪽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의로 싸웠습니다. 그는 많은 장군들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두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는 동시에 악마화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남부를 악마화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집결하고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북부에서 거대한 반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항상 신문에 풍자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의 대통령 중 가장 미움받은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링컨은 여전히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을 지키기 위해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미 연방을 지키기 위한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문화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적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입니다. 그것은 분열과 분리를 가져오려는 지옥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우리의 갑옷까지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은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오게 했는지, 희망과 사랑, 당신이 갔던 곳, 가지 말았어야 했던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가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성도들과 신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저는 그 은혜를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저는 히피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반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다. 저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아마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제 제 아이들이 대학을 다녔고 이 모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아이들 중 저만큼 나쁜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근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또한 자신만의 여정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떤 것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끔찍한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엉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농담하고 있니? 최근에 너의 아이들을 살펴본 적이 있니? 저는 와우, 나는 훌륭한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아이들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가장 격렬하고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데 그들은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움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개인과 추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이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특징이며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행위자가 아니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그분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이지만 땅은 그분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땅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의 권세를 찬탈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필연적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 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잠시 동안은 쉬울 수 있지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이기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왕 안에 거하는 정도까지만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에게로 돌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됩니다. 그 책이 묘사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자 가장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저는 브루스 윌킨슨을 기억합니다. 그는 제 원고를 읽어보도록 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는 저에게 야베스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것을 그렇게 읽곤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 대해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묘사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분의 목적 안에서 행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추구하고 악과 선의 충돌을 이해하고 귀중한 교훈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우는 사람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정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님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는데 2014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기독교인이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인지 어딘지에 이끌려 간 경험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약이 있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와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는 젊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5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 영역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몇 번인지 세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달랐는데 완전히 달랐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15일 동안 연속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2분, 하루에 5분, 이와 같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매번 그분은 저에게 정말 심오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영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현명하고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간청했고 그 간청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라이딩을 했고 실제로 하루에 약 740마일을 달렸습니다. 당신과 예수님이 길을 달리고 있었겠네요? 네, 저는 그분이 타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임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임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그분을 내면의 목소리로 들은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250마일만 가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250마일로 가고 3일 후에 거기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셔 기운을 북돋워 주셨기 때문에 저는 3일 내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토니를 위해, 이것을 보고 있는 모두를 위해, 여기에서 일하는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께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 삶을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고 보좌의 방을 보고 모든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랬고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연계에 있는 것보다 하늘 영역에 있는 집에 더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은 하늘 영역이 지상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지상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